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 많이 쓰셨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까요? 한 주간 고생하셨죠? 잔혹 분주하고 고달픈 한 주간의 삶을 사셨을 텐데 주의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꼭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들을 어루만드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주의를 잘 감당하다가 마음이 다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생각된 때가 있었죠. 그래서 홀로 저 광야에 나가서 노된 나무 밑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어루만드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누워 있으면 왜 어떻게 되겠니? 일어나서 내가 준 음식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이 고귀한 물을 먹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질 지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려들게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사자가 나를 집어삼키겠구나. 그런데 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이죠. 막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황제가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던졌는데 던지려고 한 사람도 너무 뜨거워서 죽게 된 거죠. 근데 네 3명이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인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자기 주권을 잃어버리고 매일마다 극한 노동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를 낳는데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는 거죠. 너무나도 이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헤어날 수 없는 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 고통을 보았고 너희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건져서 내가 작정한 땅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시사 건지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고 빛을 싫어하면서 추워졌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가난 가운데 극심한 이 압제 가운데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은 스스로 힘 가지고 일어설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꼭 안아주셨고 생명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사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어려운 시대,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바로 그곳에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죠. 가버나움 지역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파하다 보니까 왔던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잖아요. 눈빛이 흐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일을 안식일 회당에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나와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이죠. 그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열병을 앓았습니다. 당시의 열병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것이죠. 곧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를 보시고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열병에 따라갔고 바로 그 심령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 이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면서 수종들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시몬의 장모를 고친 일이 바로 그 지역에 다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구나,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구나,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감히 빨리 오지 못했습니다. 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 가운데 묶여 있었죠. 안식일에 먼 거리 가면 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노동을 하면 안 됐고 병 고치는 것조차도 이 안식일에 허용이 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입니다. 끝납니다.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왔습니다. 시몬의 집 앞에 다 줄을 선 것이죠. 예수님이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녁에 한 명씩 손을 얹으사 기도하시고 아픈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셨고 길 잃어버린 자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아주셨고 마음이 상해서 우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루만드시사 그 마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일을 하루 종일 안식일에 다 하셨던 것이죠. 아마 몇 시에 그 일이 끝났을까? 가버나움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가 30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300만 명. 가버나움이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거기에서 아픈 자들, 힘없는 자들 이 다 왔는데 아마 거의 밤을 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십니다. 그 다음날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고치셨던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또 더 고침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렵니까? 주님 이 가버나움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몰려올 것입니다. 이곳에 꼭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시고시죠.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보냄받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만 머물면 안 된다. 내가 다른 동네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신 것이죠. 그때 당시 15,000명 이상 모였던 그 동네가 그때 당시 200곳이었습니다. 상당한 인구가 모여 있었던 것이죠. 15,000명 이상 되는 그 지역만 돌아다녀도 며칠 걸립니까? 하루에 한 곳만 가도 200일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3년 사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 갈릴리에 계셨지만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려면 정말 바쁜 일정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보냄받은 선교사를 통해서 보냄받은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내 주인이 바뀐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머물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3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셨다. 이 3대 사역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주님께 다가오지 못한 사람은 찾아가서 고쳐주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주님께서는 꾀하셨고 영광 받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은 빛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냄받았다라고 하시면서 놓치지 않았던 장소에 두 곳이 있습니다. 두 장소. 내가 어디에도 가야겠다. 다른 동네에도 가야겠다. 다른 동네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죠. 이 동네를 오늘날 단어로 번역하면 다른 도시에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있기를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고쳐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곳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괜찮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익숙지 않는 다른 동네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낯설지 않는 얼굴을 보기보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낯설은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늘 하셨던 그 일을 행하기보다
아직 행하지 않으셨던 곳에 가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동네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각각 동네에 가라. 이곳의 동네만 머물지 말고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음 다른 동네에 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 놓치지 않았던 첫 번째 단어는 다른 동네였습니다. 낯설은 곳, 난직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 행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주님께 이 시대에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보내다의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 어떤 목적, 사명,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서 보냄받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파생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의미죠. 근데 이 사도의 의미가 로마 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로마 황제가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그 유럽 지역을 다 휩쓸었는데 모든 지역을 가서 싸워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싸워서 영토 확장한 적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싸우지 않고 다 로마 제국에 편성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직접 가서 그 일을 했는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지역, 이 도시, 이곳을 내가 지배하리라. 그래서 황제가 가기 전에, 이 본 군대가 가기 전에 누구를 보냈느냐? 이 황제의 특사 팀을 보냈던 것이죠. 그 특사팀 이름이 뭐냐? 아포스톨로스. 특임을 받고서 보냄받은 바로 대사들이죠. 먼저 그들이 그 성 앞에 가서 왕에게 명합니다. 우리는 황제의 명을 받고서 이곳에 왔다. 너희가 문을 열어라. 그러면 이곳에 황제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 문을 열지 않으면 황제의 군대가 와서 너희를 전멸할 것이다. 너희를 선택하라. 이 문을 열고서 황제의 주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역해서 싸울 것인지. 많은 대부분의 이 도시들이, 작은 국가들이 문을 열고서 황제를 맞이했고 그 안에 있었던 왕은 자기 모든 옷을 벗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던 것이죠. 이때 보냄받은 특사팀이 아포스톨로스,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아포스텔로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았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다스릴 것인데 너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지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 아포스톨로스의 사명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포스톨로스의 이 사명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갖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영혼 구원이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 구원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들을 맡겨두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기뻐하시지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 포기치 말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오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족이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그렇습니다. 내 지인, 내 이웃, 바로
그 직장 동료가 그런 것이죠.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의 선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아포스텔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고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고 부흥을 누리는 것만이 교회에 세움받은 이유인가? 아니죠. 교회가 세움받은 그 지역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곳에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잘 들어지는 교회,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교회, 서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는 교회,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이 5가지 균형이 잡힐 때에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내게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며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존재 이유는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녹아짐으로 빛을 내는 것, 내가 녹아짐으로 소금 맛을 내는 것, 이것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보존하고 지키고 소유를 많게 하고 더 힘세지고 더 높아지고 더 빨라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는 것,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세상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작아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 공의와 진리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피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붙들었던 단어 하나가 다른 동네였습니다. 늘 다른 동네를 관심 가지시고 익숙하지 않는 지역에 낯서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벌이셨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또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단어를 볼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아멘. 43절에 다른 동네라는 단어를 쓰시기 전에 42절 어떤 곳에?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말 경배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직후에 선택하셨던 장소는 어디냐? 한적한 곳, 한적한 곳입니다. 이 단어는 에레무스라는 단어인데 에레무스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습니다. 버림받은 땅, 고독한 땅, 황망한 땅, 황폐한 땅, 데저티드 땅, 사막화된 땅이죠. 적막한 땅, 황무지, 광야, 버려진 땅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칭찬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 버려지고 사람들이 치라고 꺼리는 장소, 홀로 있어야 되는 장소, 홀로 적막함과 고독을 견뎌내야 되는 그 장소, 예수님은 이 장소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다른 동네에 가서 부지런히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주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적막한 곳에서 바로 한적한 곳을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6장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6장 5장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는데 일주일에 몇 번을 선택하셨는가? 몇 번입니까? 일주일에 매일마다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고, 제자들 데리고 다녔었는데 늘 제자들도 한적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놓치지 않았던 장소,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적막한 곳, 버려진 곳, 외로운 곳, 홀로 있기 힘든 곳을 선택하시사 그곳에서 무엇하십니까? 기도하셨던 것이죠. 기도하셨던 것이죠. 왜? 사명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영원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것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으니까, 문을 여는 것 기도 없이 될 수 없으니까 한적한 곳을 선택하시다 기도하시면서 엎드리시면서 발부둥 치시면서 그 장소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왔고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장소를 선호하며 어떤 장소에 머물길 원하고 어떤 장소에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 한적한 장소, 이것을 놓친다면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이 보냄받은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다른 동네, 다른 도시, 낯설은 사람을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나만의 한적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와 독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교만치 않도록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영적인 에너지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붙들고 확보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